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실 평안한 듯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고 꿈꾸지만 평화롭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주일 전 일본은 우려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주변국들과 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또 안하무인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총리는 정화될 수 없는 오염수를 정화해서 마셔도 된다는 비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은 태평양을 자기들의 하수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바다로 방류한 오염수는 다시 수산물들과 비와 공기로 돌아올 텐데 지금을 견디지 못하고 전 세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 전 미얀마의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그것도 모자라 항의 시위를 하는 자국 국민들을 총을 쏘아서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이상의 그 사상자를 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총에 맞아 사망하고 부녀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한 현지 소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 미얀마의 일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시 봄을 맞아 4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았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단지 숫자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과 아픔을 우리 사회에 남겼습니다. 그때 생명을 잃은 학생들은 당시 저희 첫째 아이와 나이가 같아서 가깝게 체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기 구석에 기도 세례대가 있습니다. 이 세례대는 그 안산 화정교회의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들이 버려진 교회의 장의자로 재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참척의 고통을 가진 이들이 만든 것이어서 그런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침몰해가는 그 세월호의 모습을 온 국민이 종일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오래전에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25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18주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참사들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그 참사의 유형은 다르지만 재난을 마주하는 그 태도와 그 처리하는 과정은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참사들은 당시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생명을 무시하고 불의한 선택을 한 결과가 한 번에 일어난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느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그 결정을 지나칠 수 없는 이유와 미얀마 군부가 국민을 유린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이유는 그곳의 불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협하고 지금 우리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의는 항상 자기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려고 하기에 타인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생명을 경시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잃은 양 하나를 찾아 산과 들판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처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이 생명에 둔감해지고 오히려 비난과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찬송 503장의 가사를 생각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왔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2절,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3절,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그렇죠? 세상의 모습은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사랑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 되실까요? 사랑을 빼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바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사랑의 바람을 향해 서 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까지. 요한 사도는 1장에서 빛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 부르는 자가 신격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 초대교회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은 신격화하기 위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자녀됨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모두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르는 호칭은 하나님 혹은 누구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분으로 심판의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립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나의 신앙이 형성되어 가고요, 내가 그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복음서 시대 유대교는요,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엄격한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 이미지를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한두 번 율법을 어길 때 내려지는 그 가혹한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성경 검색창을 열고요, 하나님 그리고 심판 두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약 40회 정도만 나왔어요. 한 절에 하나님과 심판이 같이 있는 절이 한 40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사랑 이렇게 넣고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107회나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성경은 심판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존재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이런 말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랑을 빼고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내가 생각하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여기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그 일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셨죠. 그 비유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의 서술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끌어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죠? 그 다음 동작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서술어를 보면 모두 사랑에서 나온 동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떠한 사랑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대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눈으로 잃은 영혼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와 고통으로 잃어버린 모든 인생들을 되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지옥일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바깥의 사람들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지옥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지옥을 상상하는데 여러 가지로 상상하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 이 자체로 심판이고 지옥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멀어지고 거기서 끊어지면 그것이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존재이듯이 우리 존재 역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2절 중간부터 보실까요?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부터 2절 3절 읽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어려울 때 소망과 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슴 한쪽에, 가슴 깊은 곳에 희망이 담긴 주머니가 있어요. 희망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요, 희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무엇을 희망하는 것입니까? 백일몽 같은 것 아닙니까? 막연한 기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도 백일몽도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주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장래에 오실 주님의 참모습을 이 소망으로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보게 되는 주님의 참모습,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신 주님이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인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한 신시아 부조라는 분의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희망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희망의 거처는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 만물 내부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살아있음의 속성입니다. 희망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어냈을 때 느끼는 감정처럼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진리의 맥박으로 시작점에 위치합니다. 이 맥박이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존재를 조율한다면 그 존재는 우리 삶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를 희망으로 이끕니다. 희망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도록 굳건한 힘으로 채우고 우리 바깥에서 어떠한 폭풍우가 밀어닥치든 간에 자비가 흐르도록 우리를 지탱합니다. 희망은 언제나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우리가 현재 의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희망에 들어갈 때 희망은 우리에게 들어와 고유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지금껏 알았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죠? 일시적인 기대로 있는 그러한 소망 같은 것과 다릅니다. 여기 제목이 달려 있지는 않지만 제목을 단다면 저는 희망의 거처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희망이 자리한 곳 어딜까요? 희망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대요. 희망이 자리한 곳 어딜까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는데, 희망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진리의 맥박이에요. 맥박이 뭐예요? 이게 고동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맥박이 뛰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맥박이 뛰도록 희망이 힘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희망은 현재에 머물도록 굳건한 힘으로 채우고 폭풍우 속에서도 자비로 지탱해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고유한 생명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희망, 여러분 만져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 만져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되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셔야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변치 않으셔야 합니다. 이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이 소망으로 계속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신약 성서에는요, 이 안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엔 크리스토, 엔 파테르, 엔 스피리투스. 이 엔 전지사인데요. 안에라는 전지사인데 이 엔 안에 이것만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주 잘 표현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시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어서 버려짐을 당한다. 이게 아내라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이현주 목사님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안만 있다. 안. 바깥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깥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 만물에 바깥은 없어요. 모두가 서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세요. 그대로세요. 그 바깥을 넘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와 하나님 사이에도 바깥은 없어요. 안만 있어요. 바깥으로 나간다면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실상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바깥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죄된 인생들이 자기 바깥으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생명의 바탕, 생명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상태가 자기 바깥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상태, 이게 바로 죄죠. 그래서 4절에서는 죄는 불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그 본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불법은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법을 경멸하고 위반한 상태가 아노미죠. 우리 흔히 아노미 상태다라고 하죠. 질서가 없는 상태, 법이 무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노미는 죄인은 생명의 중심이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난 사람이에요. 진리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위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죄인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상태.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듯이 죄는 중력과 같습니다. 중력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이렇게 발 딛고 사는 것도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겨주기에 우리가 사는 거죠. 죄의 욕망이 끌어당기고, 돈도 끌어당기고, 쾌락도 끌어당기고, 권력과 명예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요, 중세교부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죄가 당기는 게 없어진다. 예, 그렇죠. 왜 죄가 못 당겨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이 더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주시기 때문이죠. 더 이상 죄의 인력에 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품이고, 여기 6절에 나왔듯이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속박당할까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정반대죠. 그들은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훈풍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시고 영원히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사랑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시고 또 깨달아진 거 있으면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사랑이 있나이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사랑 없어 냉랭합니다. 사랑 없음으로 고통받으며 예수 사랑을 받은 이들도 사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어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그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가 우리를 미혹할 때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